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3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의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건강 때문에 벌어놓은 돈을 다 쓰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 미래를 염려하느라고 현재를 제대로 살지를 못할 때가 있었나 하면은 나이가 좀 더 들면은 결국에는 현재도 미래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중년쯤 되면 누구나 느끼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렇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구나.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인생은 결코 죽지 않는 것처럼, 죽지 않을 것처럼 열심히 살았는데 죽을 때는 살아본 적도 없는 무의미하게 살다가 죽은 것 같이 쉽게 죽음 하나로 끝을 내는 것이 인생이라. 뭔가 대단한 걸 움켜쥘 듯이 서두르고 욕심부리고 열심히 달리지만은 지나고 보면 소나기에 움켜진 모래처럼 다 빠져나가고 남는 게 별로 없는 것이 대부분 인생이라. 그래서 내가 제대로 살았는가? 내 인생은 이대로 살다가 끝나도 괜찮는가? 회의와 함께 깊은 허탈감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가 대개 인생의 중년이 지난 다음이라고 합니다. 인생이라는 산등성 위로 부지런히 오를 때는 모르다가 정상을 지나 내리막길에 접어들면서 눈에 들어오는 뒤늦은 깨달음, 후회, 내 인생 가는 길이 이 길이다라고 수십 년 믿고 달려왔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어느 순간인가 이게 아닌데 싶은 자괴감. 여러분은 지난날 살아온 인생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중년의 시기는 정서적으로 불안하다고 합니다.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후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바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각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위기가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전문가 존 맥스웰이 Thinking for Change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려면은 생각을 먼저 바꿔라.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데 생활을 바꾸려고 하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먼저 바꾸어야 생활이 저절로 바뀌어진다. 그 생각을 바꾸어라. 사고의 전환. 생각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지를 않습니다. 때때로 위기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나를 찾아와서 힘들게 할 때가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위기라고 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은 그 누구도 이 위기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 때에 인간은 누구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전환점을 새롭게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물러갈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내 인생이 더 값지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말은 한자로 위험이라는 말과 기회라는 말이 합해서 된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를 만나면 쉽게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어려운 위기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딪혀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어려운 위기에 처할 때에 먼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럴 때 인간의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대나라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착하고 선한 왕이었습니다. 나라는 태평하고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외교도 능란했습니다. 나라 통치도 잘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된다. 이때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궁중의 예언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당신이 곧 죽게 될 터이니까 가족들에게 유언을 하라 그랬습니다. 악하게 나쁘게 일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벌을 받는구나, 드디어 죽는구나 이래 생각하면 편한데 하나님 잘 섬기고 선하게 살다가 갑자기 위기를 만났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음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느냐? 벽에 얼굴을 대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그 눈물을 보시고 15년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육체적 질병의 위기, 경제적 위기, 가정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때에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에서 인간의 욕구 가운데 충격의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그 어떤 충격을 받을 때에 충족될 수가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인기 작가 공지영 씨 저는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치에 끼어들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보니까 별로 매력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공지영 씨가 왜 훌륭한 작가가 될 수가 있었느냐? 자기는 상처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성이 다른 아이를 셋을 기른다고 하니까 몇 번 시집 간 거 나오죠. 뿐만 아니라 너무 상처가 많아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즐거운 나의 집 비롯해서 베스트셀러가 됐다. 상처 때문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고 김용기 장로님이 경영했던 가나안 농군학교 가면은 가나안 농군학교가 유명한 게 많습니다만 특별히 고구마 재배법으로 유명한 고구마 그 어린아이 머리만 하다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고구마가 커질 수 있을까? 그것은 고구마 이삭을 심어주고 김을 맬 때에 날카로운 호비날로 그 이파리 줄기 이런 것을 상처를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처가 나는 거기에 햇볕이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저 땅 속에 묻혀있는 고구마가 깜짝깜짝 놀라서 커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 충격을 받을 때 누구나 힘들고 아프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잘 견디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커진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놀라울 만큼 깜짝깜짝 놀라면서 커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삶의 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히스기야 왕이 죽음이라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었느냐? 첫째는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부귀 영화와 건세를 누리던 히스기야 왕이었지만은 죽음이라는 위기가 직면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왜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능력, 기도의 신비, 기도의 맛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수르 연합군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포위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의 편지 가지고 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너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 모독했습니다.
그 편지를 보고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해 주십시오. 증거해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이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했다. 이 기도의 맛을, 기도의 신비,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죽음이라는 위기가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히스기야가 만난 이 위기, 죽음이라는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 법칙으로만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법칙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단단하게 하신 일이라든가,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일이라든가, 소경의 눈을 보게 하신 일이라든가, 문둥병을 고치신 일이라든가, 오병이어에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배부르게 먹이고 12강줄이 남게 하신 일이라든가, 그 모든 것은 영적인 법칙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육적인 법칙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법칙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전기의 법칙을 잘 모르지만 이 전기 스위치 올르면 불빛이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법칙을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은 이 우주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데,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의 보탄을 누르기만 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어떻게 들으시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시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적으로 응답해 주신다. 이것이 신앙세계,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눈물 흘려야 돼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럴 때 사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저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일찍이 미가 선지자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삶의 위기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 있습니까? 삶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은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있을 때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그 위기가 오히려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은 구원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아멘. 히스기야 왕은 죽음이라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구원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게 기적을 베풀어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을 잃게 하시면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십니다. 무엇을 나에게 빼앗아 가시면 더 좋은 것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의인 욥은 구원의 능력을 체험했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재산 잃어버렸습니다. 경제적 위기 아닙니까? 부인이 저주하고 10남매 태풍에 다 죽었습니다. 가정의 위기 아닙니까? 친구가 오해하고 떠났습니다. 우정의 위기 아닙니까? 욥은 완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떠난 자라,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신앙의 위기 아닙니까? 윤리의 위기 아닙니까? 명예의 위기 아닙니까?
이렇게 대접받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만났습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소망하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죄 없는 자유인들이 독일의 유대인 학살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죽어가며 피눈물을 흘리면서 피 맺힌 절규를 통해서 그들이 외친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무서운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런 절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수용소를 탈환해서 벽을 검사하는 가운데 뜻밖의 글들을 발견하는데 그들이 죽어가면서 남긴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런 걸 벽에다가 써놓고 죽어갔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즐거움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 그래요. 욥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능력을 믿었기에 그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욥은 삶의 위기 가운데, 인생의 위기 가운데 구원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위기, 사회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사업의 위기, 가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에 부딪힐 때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구원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위기에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만났고 히스기야가 구원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 하나님, 욥이 만났던 욥에게 구원의 능력을 갑절의 축복으로 해주셨던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왕은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리니 오직 산 자 주께 감사하며 우리가 종신토로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삶의 위기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뀐다고 생각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그렇구나, 내가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말씀을 더 사모했습니다. 그것이 히스기야 왕이 죽음에서 구원받은 후 신앙의 결단이었다. 그렇습니다. 삶의 위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더 잘 믿어야 됩니다. 삶의 위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모두는 다 생명 걸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능력을 체험했기에 오직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탕자가 자신만 믿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을 때 그는 실패하고 거지가 됐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를 반갑게 맞아주고 새옷 입히고 반지 끼우고 사랑으로 안아주셨다.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에 행복했다. 그는 회복됐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까? 아니면 여러분 중심으로 삽니까? 마음대로 고집 부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탕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말씀을 순종하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자 결단하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기뻐집니다. 감사해집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풍성해집니다. 넉넉해집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좋아집니다. 선해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감사하며 산다는 거, 복 중에 복입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가능 없습니다. 된다고 합니다. 좋다고 합니다. 나쁘다고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 그는 지금까지 베스트셀러만 30권 이상 썼다고 해요. 타임지에서 20세기의 위대한 인물에 선정되고 2004년에는 유엔이 선정한 올해의 지도자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 중에 3번째까지 뽑혔던 사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 흑인이지요. 어릴 때 비참한 인생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18살에 미시피 강가에서 어떤 남자 만나서 사생활을 낳고 가버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물론 안 껴본 기억도 없다. 지금도 부모 생각하는 가슴 속에 찬바람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할머니가 키웠어요. 9살에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 당하고 14살에 아이 낳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과거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할머니가 윈프리를 데리고 어디에 가느냐? 교회를 나갔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가르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교회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 떠나면 절대 안 된다. 하나님 믿으면 불행은 없다. 그렇게 늘 할머니가 가르쳤다고 해요. 그리고 그는 세계적인 사람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감사하며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할머니의 가르침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삶의 위기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남 모르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인생의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열린문교회는 1925 윌셔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413-1600 213지역 413-1600 열린문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 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크리스천 헤럴드 종합미디어의 후원 가족이 되시면 매주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부흥회 또는 교회 행사에 본지 광고 신청 시에 10% 할인 혜택은 물론 본사 주최 행사 시에는 무료 초청 또는 50%의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cheraldus.com,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도가 힘써야 할 일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기가 9살 때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가 무슨 상처인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안 하는데 그때부터 자기는 삐뚤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 자기 누나 한 명 있는데 그 누나하고도 관계가 완전히 뒤틀리고 그리고 부모하고도 완전히 관계가 뒤틀어지고 심지어는 자기가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완전히 뒤틀어지고 이분이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똑바로 잘할 수 있었는데 그때 그 상처가 자기를 완전히 삐딱하게 자라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 관계가 회복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내 안에 있음뿌리가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있음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삐딱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삐딱해지고 자꾸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음뿌리가 해결되어야 바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마음에 있음뿌리를 제거해 주시기 원하시는데 있음뿌리가 제거되려면 첫째, 내가 원망하고 질투하는 미워하는 그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야. 내가 무조건 용서받은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는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그냥 조건 없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지금 있음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에게 지금 상처 준 그 사람에게 지금 계속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걸 조건 없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조건 없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건 없이 용서를 하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난 너무 힘들어요. 나를 정말 어렵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나에게 상처를 준 이 사람 내가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있음뿌리가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하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예. 아멘. 주님 앞에. 예. 주님 말씀이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데 그 용기는 순종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내가 먼저 가서 그에게 다가가서 화해를 요청하는 거예요. 예. 이 단계까지 가면 쓴뿌리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요, 선뜻 내 발이 움직여지지 않고 내가 손이 내밀어지지 않으면 그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나만 손해지 뭐. 그거는 나만 손해인 게 아니야. 나뿐 아니라 주변 사람을 괴롭히니까 주변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쓴 뿌리가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압니까? 그냥 괜히 이 사람 힘들게 만들고 저 사람 힘들게 만들고 그냥 계속 나는 이 피스메이커가 아니고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 계속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또 자기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네. 이번에도 그 칠레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그 한 목사님 보니까 가수예요. 이렇게 아주 찬양도 잘하고 본인 소개할 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복음성가 가수 그리고 목소리도 좋고 막 다니면서 전도도 많이 한대요. 근데 이분이 상처가 있으니까 움직이는 트러블 메이커야. 움직이는 트러블 메이커. 그러니까 캔디데이터들도 다 싫어하고 팀 멤버들도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본인한테 다 느껴지니까 물론 우리 미국에 가서 간 팀 멤버들은 좋아하죠. 왜냐하면 스페니쉬를 모르니까 그냥 웃고 다니니까 누구든지 다 좋은 거야. 그러나 이제 거기에 칠레 목사님들은 벌써 이제 이게 판단이 다 되는 거죠. 말만 했다면은 그냥 엉뚱한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너무들 다 기피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난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난 이게 다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만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목사님은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내가 허그를 해도 그냥 너무 좀 허그가 제대로 안 되지만은 그래도 목사님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도 내가 미국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면서 그 마음속에 그 쓴뿌리 그것이 치유가 안 되면요 다 좋은데 남도 계속 상처를 줄 바에나 그걸 통해서 자기를 또 찌르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괴로운 거지. 여러분 바로 그 쓴뿌리가 해결됐을 때 비로소 자유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정말 내가 부족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 그 목사님 그런 나한테 시간을 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그런 부분들을 다 잘못 말한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벌써 은혜 받은 증거잖아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여러분 화평함을 쫓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함을 쫓기 위해서 우리의 이 쓴뿌리가 해결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런 트레스티아스 프로그램이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3박 4일 동안에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이 쓴뿌리가 이게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임하는지 그리고 자유함이 임하는지 너무 살겠는 거예요.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만든 감옥에 갇혀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만 자유함이 없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자유하지 못하도록 계속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쓴뿌리가 제거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구별과 분리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에서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6절 보면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이 거룩함이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첫째는 이 마음을 청결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청결케 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 내면의 질서가 바로 세워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저분해지면은 벌써 내 마음의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내 마음의 질서가 무너지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순수한 동기에서 순수한 방법으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아요? 여러분, 내 마음이 청결해지게 됐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는데, 이 마음이 청결해지지 아니하면 내면의 질서가 무너진다니까요. 이 질서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불순물이 낀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예? 자,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이 사업이 선교 사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교 사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목표를 정했어요. 예. 그런데 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바로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안 좋은 방법, 안 좋은 어떠한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어떤 것들이 이렇게 나에게 타협을 하자고 올 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것이 그냥 내가 갈등이 아니고 그냥 저절로 정리가 돼. 그런데 벌써 내 심령의 내면의 질서가 무너진 사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이 사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하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도 방법적인 면에서 불순한 방법도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쉽게 거짓말도 하고 쉽게 그냥 잘못된 방법을 덥석덥석 받아들여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이 거룩한 심령이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그냥 되면 될 거 아니냐, 되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동기도, 어떤 사역의 동기도 순수하려면 마음이 청결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 내가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선 마음의 청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각되어진 것들 다 낱낱이 잘못된 걸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가운데 바로 내면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면의 질서가 무너져서 일을 하게 될 때 죄를 짓는 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말이에요. 나중에는 결국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사역하는 동기도, 신앙의 동기도, 방법도 순수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말 특히 우리 성도님들은 사업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참 사업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잘 알죠.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쫓아갈 때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벌써 내가 조금만 잘못된 생각을 해도 벌써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벌써 이 마음에 근심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구나. 그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 한마디 실수해도 벌써 주님께서 딱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자꾸 씻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럴 때 내 내면의 세계 질서가 잘 정리가 되어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는데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절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거룩함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로 11절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게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내 마음에 두을 때 그 말씀을 붙들게 되어졌을 때 내가 거룩함을 쫓아갈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러한 교훈으로 자녀들을 가르쳤답니다. 자, 바다에 밧줄을 던졌을 때 밧줄을 잡으시오. 당신은 이 밧줄을 꼭 잡으시오. 만일 놓치면 죽음입니다. 그 밧줄, 그 생명줄이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잡아야 산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야 산다 이거예요. 그 말씀 놓치면 죽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려고 하는 거, 그것이 위험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도 말씀에서 벗어난 건 절대 안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제쳐놓고 세상 방법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어떤 다른 부조리한 것과 결탁되어져 세상에서도 한순간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한 방에 날아가잖아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쫓아가야 사는 겁니다. 빌그램 목사님이 90이 넘도록 정말 위대한 전도자 아닙니까? 그 빌리그램 목사님이 끝까지 정말 사역을 아름답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성결의 법칙, 네 원칙을 정했다는 겁니다. 저는 참 그 책을 읽으면서 저도 똑같이 이 원칙을 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첫째, 여자 관계를 여자 관계 깨끗하게 할 것.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정말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자 관계 깨끗하게 할 것. 두 번째, 물질 관계, 돈 관계 깨끗하게 할 것. 헌금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는 것. 세 번째, 모든 교파의 목회자들과 겸손하게 협력할 것. 자기가 최고라고 다른 교파, 다른 교단 사람들 무시하고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파, 교단 초월해서 목회자들을 겸손하게 섬기면서 협력할 것. 네 번째, 집회에 모인 군중 숫자, 결신자, 통계 보고 정직하게 할 것. 10만 명 모였는데 100만 명 모였다고 허풍 떠는 게 아니고 정말 정직하게 그대로 보고하자.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게 될 때 우리는 이 거짓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전 건축을 하면서도 그랬어요. 또 지금까지 선교하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까? 많은 불의한 부분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쫓아가야 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쫓아가야 산다니까요. 그게 생명줄이에요.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이면 하고 말씀이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이면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말씀이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아닌 것을 붙들으면 사망입니다. 그거는 다 자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좀 더 나가서 거룩함을 쫓아간다는 것은 바로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구화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거룩함을 유지한다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을 쫓아간다는 것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었으면 이제 발을 내딛어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바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경건은 바로 이 땅에서 소외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한 일은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히 성화에 힘써야 됩니다. 철저히 성화에 힘써야 됩니다. 예수 믿고 친구의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단계, 죽고 나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가기까지의 이 삶은 성화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떤 사람들은 죄를 그렇게 많이 하고 나름대로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성화가 안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꾸 시험 들게 만들고 자꾸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했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선한 일은 바로 성화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는 일을 힘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베푸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릴까? 이 복음 전하는,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을 쫓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김광신 목사님하고 그 선교지를 쭉 이렇게 다니면서 아주 제 가슴이 떨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목사님이 정말 돌아가실 뻔했단 말이에요. 이제 돌아가실 뻔하다가 이제 살아나셨어. 그리고 이제 좀 움직이실만 하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순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북한에서 순교할지 아니면 모슬렘권에서 순교할지 어디서 순교할지 모르는데 순교에 대해서 또 계속 말씀하시는. 근데 가시는 곳마다 그 현지인들이 뭐를 부탁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해주겠다고 그러고 저것도 해주겠다고 계속. 어차피 돌아가시겠다고 생각하니까 뭐 못 해줄 게 뭐가 있습니까? 은퇴하고 다 그렇게 나니까 다 해줬네. 그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럼 그건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같이 안 다니려고 그렇게 생각. 여러분, 나는 참 큰 감동을 받는 게 뭐냐면, 그렇죠. 우리가 육신의 삶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육신의 삶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또 뭐를 해야 정말 보람된 일이 되겠습니까? 이게 짧은 육신을 가진 삶을 뭐하러 싸우고 삽니까? 뭐하러 다투고 살아요? 뭐하러 등지고 살아요? 뭐하러 벽을 쌓고 살겠어요? 또 내가 좀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만 물질과 은사를 가지고 뭐 하겠어요? 결국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나누고 살 때 그것이 보람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다 줘도 더 주고 싶은 것이 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 깨달았는데 이제 우리의 삶이 화평한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성도가 힘써야 할 일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 은혜 한인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34번째 시간입니다. 옛 고사성어에 고침 단명, 벽에를 높이 베면 오래 살지 못한다. 두한 조결, 머리는 차게 두고 발은 덥게 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 수토, 불복, 물이나 풍토가 몸에 맞지 않아 위장이 나빠진다. 라는 들어봄직한 말들이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속담에 병을 숨기는 자에게는 약이 없다. 건강한 자는 모든 희망을 안고 희망을 가진 자는 모든 꿈을 이룬다. 라는 아라비아 격언과 오금지희라고 해서 5종류의 짐승, 호랑이, 곰, 원숭이, 새, 사슴의 자세로 근육을 부드럽게 하여 혈액이 잘 돌게 하는 중국의 화타가 만든 양생법도 있습니다. 각 나라의 옛사람이나 현대인들이나 건강을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어떤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인지는 알아보겠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면 작은 외과 질환에서 불치의 병이라고 하는 암과 같이 무서운 병도 있고 항상 달고 다니는 고혈압과 당뇨병에 이르기까지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대략 병명들을 살펴보면 위암, 소화성 궤양, 간염, 간경변, 감기, 폐렴, 천식, 폐암, 기관지암, 부종맥, 신부전, 판막질환, 심근질환, 신막질환, 신장질환, 내분비질환, 알레르기성 질환, 류마성 질환, 혈액질환, 종양질환, 전염병, 유전병, 뇌암, 백혈병, 위암, 대장암, 직장암, 간암, 식도암, 전립선암, 유방암, 피부암, 자궁암 등등등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두 가지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는 환자는 고칠 길이 없다라는 말씀을 상기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런 병들로부터 치유와 예방이 가능한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원인을 치료하기보다는 병을 치료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당뇨병이라고 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지 않아서 당뇨병이 걸렸다고 하면서 인슐린 관련 약품을 복용하게 합니다. 당장에는 반짝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치료는 되지 않습니다. 췌장을 운동하게 하여 주어야 스스로 몸에서 인슐린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듯 혈압도 혈압약으로 치료해서 모세혈관이 터지는 일이 결국에는 발생합니다. 만병의 원인의 95%는 혈액에 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드시고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김영찬 목사가 대표로 있는 효사랑 선교회에서는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의 협찬으로 청소년 대상 효행 글짓기 100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글짓기 주제는 어머니의 미소나 아버지의 미소, 그림 주제는 행복한 우리 가정입니다.
접수는 6월 15일까지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670-8004번 714지역 670-800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의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서 목회자를 위한 제9기 LA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개설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위상의 본질을 되돌아봄으로써 이를 각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 아버지로서의 역할 재조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시는 6월 17일 월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며 플러튼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등록은 6월 10일 이전까지 등록하시면 80불이며 그 이후에는 100불입니다. 선착순 70명에 한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382-5454 213지역 382-545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 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가보신 분이라면 대부분 느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십 개의 각기 다른 악기들이 연주자들의 손과 입을 통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느 악기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자기들만의 위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연주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안에도 오케스트라 연주처럼 각기 맡은 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중요한 것은 각자에게 맡겨진 책임에 충실할 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하모니가 세상에 울려 퍼질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드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한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 좋기를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는 거에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